우리 호산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로 들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강타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쓰나미라고 하는 큰 재난이었습니다. 이 쓰나미는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 죄송합니다. 네, 쓰나미는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쓰나미를 통해서 큰 절망을 당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오열과 절규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이 쓰나미뿐만 아니라 이 태풍과 지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좀 지리학적인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라는 자연재해가 일본인들에게 끼친 한 가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일본인들의 가치관을 좀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의 가치관을 바꾸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 소유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미니멀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란 최소한의 물건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물건 다이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꼭 필요한 물건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물건과 자동차, 심지어는 이 수십 채에 해당하는 집들이 한순간에 휩쓸려 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꼈던 것은 많이 가지고 덜 가지고 하는 것이 인생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소형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차도 단순히 이동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무엇을 과시하거나 나타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여러 지리학적 구조와 많은 재난들이 그들의 일본 사람들의 많은 가치관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언제 또 한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유가 일본의 미니멀리스트들이 많이 생겨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쭉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는 하나님의 기한이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계속해서 이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다 때에 맞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때는 이 사람이 계획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더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답답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알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주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미래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자신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름이라는 것이 모름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한 때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늘 실수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조망할 수 없어서 불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할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작년 초에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을 때 다들 금방 어떻겠습니까?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2주 동안 잠시 비대면 예배가 이제 드려질 거다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2주 동안 정말 교회가 가고 싶은 그런 열망과 그런 갈망들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 갔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교회 가고 싶어요라는 연락이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다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서 더 큰 믿음을 촉발시킬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모두 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수록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우리가 실감하기도 합니다.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많은 교회가 정말로 전문가들의 예상과 같이 이전과 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셨겠지만 아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결론은 아마 모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기도 10번 이상 안 해보신 분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에 드는 감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모름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름.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인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와 달리 여전히 이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혹은 그 일에 대한 답을 내리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참 간단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 일에 대한 답을 들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답과 해석과 이해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함부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석하려고 답을 내리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일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냥 모름으로 두고 있어도 괜찮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상에는 다 때가 있고 어차피 모든 결론은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에게는 모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오늘 미리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일까요? 아니면 슬픔일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마냥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힘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보이는 길보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걷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이 일주일에 주 5일은 되도록이면 이제 걸으려고 합니다. 저 하루에 적게는 30분, 또 많게는 좀 많이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제가 걷는 길은 이렇게 보이는 길입니다. 그냥 보이는 길을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보이는 길을 걸어가지만 그 보이는 길을 걸으면서 저는 보이지 않는 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제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마음이나 감동이 있을 땐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막 적기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색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와 묵상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어제 읽은 말씀이 오늘 읽으면 또 다른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늘 똑같은 말씀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응답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도요, 그 깊이와 응답이 늘 새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이는 시간과 보이지 않는 시간도 존재합니다. 즉 시간에도 두 원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사람의 시간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도, 우리가 이 공간이라고 하지만 이 공간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떠한 공간에도 갇히지 않으시고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 위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에는 이러한 두 가지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굉장히 반짝 이렇게 유명해졌던,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일 줄로 믿는데요, 위러브라고 하는 이 찬양팀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에 보시면 처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 시간을 뚫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어디로 뚫고 오시는 겁니까?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여기서도 뚫고 오실 수 있고요, 위에서도 뚫고 오실 수 있고요, 공간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를 들어올 때입니다. 이 제목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들어오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물론이고 모든 천하만사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의 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을 침투하는 것,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와 만나는 것, 이것이 오늘 제목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로 강하게 들어오는 그때입니다. 더 은혜롭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을 밀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을 밀어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어떤 겸손으로 위장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꾸만 제 꿈을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붙잡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제 안에 밀어 넣는다는 것이죠. 그럼 제 꿈이 제 안에 있다가 이것이 밀려가고 하나님의 꿈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우리 민호기 목사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려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으로 위장된 나의 꿈, 내 유익을 위해,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꿈꿔왔던 그 모든 꿈, 내 안에 이처럼 모든 거짓된 꿈들이 다 비워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는 찬양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헛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을 밀어냅니다.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를 밀어내는 것이죠.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연소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
이 솔로몬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고 그 말년에 마지막으로 펜을 들어 썼던 그 전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 아버지 다윗에 이어 통일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한 강대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다윗이 많은 것을 이루어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는 주변의 어느 국가도 이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혹은 이스라엘을 침투할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주변에 어떤 나라들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강성한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고 또 많은 복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 솔로몬이 잘나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높은 권력과 부를 소유한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인생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단순히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다 헛됐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글에는 그 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글을 통해서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글의 모든 방향들이 어떤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서에서 이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기록한 구절이 이와 같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에 나타난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냥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말씀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롭다던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지혜로운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이후에 단 한 문장을 남길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목적을 상실했음을 보시고 너희는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세워야 할 때가 있었지만 성전을 헐어야 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여러분 헐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러나 헐어야 할 때 헐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리십니다. 나중에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다시 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지만 또 헐어버리십니다. 계속 허무십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특히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리로 살았습니다. 근데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요. 그곳에서 결국 목이 베어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평생 예수님의 오실 길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상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목이 베어서 죽으면 죽은 것이지 그 목을 쟁반에 올려서 사람들이 들고 다닙니다. 그것을 선물이라고 헤롯 왕이 자신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건네주죠. 여러분, 누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혹은 함부로 답을 내리고 이해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을 뿐이지 그 위에 다른 것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도요, 우리가 길을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며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제가 방금도 사실은 이제 전에 예배 때 이제 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오히려 제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두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때와 이런 것들을 나누기보다는 제 삶을 나누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저는 첫 사역을 제가 이제 다니고 있었던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목사님의 어떤 친구 교회 이제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긴 했지만 동시에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가 2014년 4월이었습니다. 근데 4월에 여러분 사역을 시작했다. 교육전도사가 4월에 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정은 다 알 수 없지만 쉽게 말하면 이 땜빵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서 4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때문에 서울로 와서 이 사역할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제가 때를 놓쳤습니다. 여기서 제가 때를 놓쳤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인간적인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제 기준에서의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기도원에 들어갔다 나오는 날 어느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고등부 사역자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고등부 사역의 경험이 있는 사역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2018년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들이 아니라 이 교육 전도사가 5월에 사역을 시작했다. 그럼 구체적인 사정은 다양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역시 또 땜빵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년 7개월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근데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나는 왜 땜빵으로만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자꾸 땜빵으로만 쓰시는가? 내가 무슨 전문 땜빵 사역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자꾸 나를 자꾸 땜빵으로만 이렇게 해치우시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도 다음 사역은 좀 정상적으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웃기지만 제 기준에서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남들 다 하는 시기에 맞춰서 저도 좀 사역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참 부끄럽고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때를 돌아보면 역시 하나님의 때는 정말 위대하시고 또 완벽하시다는 것을 제가 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혼자서는 감당하기 참 쉽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또 한없이 기쁠 때, 그러다 죽은 만큼 괴로울 때, 때로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수없이 많은 때의 때를 우리가 만납니다. 그 때의 때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도 어차피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론은 지금까지 모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여러분 견디는 것은 큰 상급이 없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일, 이것은 누구나 견딜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이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도 그냥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갈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갈망하는 것, 그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우리의 그 크로노스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밀어내고
우리의 시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 땅의 시간 속에서도 하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소소문교회 모든 우리 예배 공동체,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늦은 오후 시간대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소소문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